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총 8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가 이제 2명을 살리게 되는데, 먼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도르가 자매를 살리죠. 예수님께서 3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독자였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전부였습니다. 혹시 독자를 잃은 어머니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과부는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눈을 감기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와서 시체에 입을 맞춥니다. 독자의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을 빠져나와서 장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인성의 가장 슬픈 장면이 여기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모든 것 대신 주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과부를 보시고 첫 마디를 꺼내십니다. 울지 말라. 독자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요, 관을 운반하는 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어나라.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우리 주님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를 참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머지않아 독자도 다시 죽잖아요. 이 과부 스스로도 얼마 지나면 죽습니다. 죽음을 건너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본문에서 독자를 잃어버린 이 과부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고 사실은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울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서운 학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학대 속에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학대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평생 신음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조차 마음은 쉬질 못해요.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위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인 동시에 우리의 위로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시고 처음 느끼셨던 감정이 한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을 우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정말 기가 막힐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누가 진정으로 울어주었나요?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울어만 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잖아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내 죄값을 아주 넉넉하게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완전히 처리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고 그 결과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혼에 참된 위로가 들어온 겁니다. 정말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사함 받을 때 마음 가운데 위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레미야 31장에 그러므로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강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사형통하고 인생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더 거친 광야가 놓여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훨씬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시편 80편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과부의 독자가 죽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주님이 많은 지역 중에 굳이 나인성으로 가셨겠어요? 이 과부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요.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선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목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만은 한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울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당장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울고 있을 때마다 당장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즉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즉시 나타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병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죽었으니 욥이 안 울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욥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도 욥은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이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잊으신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위로를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최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가 곧 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곳으로 갑니다.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양식입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요약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모든 인간은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설교의 배경이 되는 나인성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과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삶의 유일한 위로자이자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데 이어 독자까지 잃은 비극을 겪게 되었고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가난과 절망,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길목에서 장래 행렬과 마주치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의 말이 아닌 창조주로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지닌 분의 실질적이고도 결정적인 위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고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생명을 회복시키고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부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잃고 살아가는 힘을 잃은 채 살아가며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했는데
이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운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 학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연민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사함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해결될 때 참된 위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위로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확실하고 실질적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